그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중구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대원의 영과 보혜사 영,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시며 영안과 심안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와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며 또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들을 붙여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 제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경호원이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항상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십니다. 교육시키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개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자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자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신 말씀처럼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총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가 된 그 신부 단장의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남자라도 우리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요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남자라도 그런 개념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개념과 관점으로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단장을 철저히 해서 준비되어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고 이제는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이르게 되고 또한 그 결단 따라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받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코람데오의 믿음이요. 그 다음에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디오의 믿음과 마라나타 신앙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나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 얻을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어떤 것은 안 된다. 오직 양의 문 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통해 자복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가짜 믿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 몇 날, 며칠, 몇 시에 난 언제 띵똥하고 믿어져서 난 이제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자녀의 삶이요. 오히려 세상 안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면서 자기는 띵똥하고 믿어져 가지고 구원받았대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바로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네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믿음이 있는 걸 보여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보이냐. 네가 띵똥하고 믿어졌다고 해서 네 입으로 말한 거 그게 믿음이 다냐? 아니다는 겁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믿어졌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이 변화되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걸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많지만 딱 한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서 띵똥하고 믿어졌다,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36절,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서 영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곧바로 이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보려면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냥 떵떵을 확신에 차 얘기하는 사람 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을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진짜 거듭났을까? 중생했을까? 진짜 회심했을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항상 내가 믿음에 굳건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의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진짜 믿음의 자리에 항상 들어가야 되며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거룩해지듯이 바로 진짜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다. 입으로만 믿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건 바로 가증한 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그런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런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지만 특별한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철도가 아주 그냥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그 철도는 반드시 철도 그 선을 따라 철도 노선을 따라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철도 그걸 벗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이든 환상이든 어떤 것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계시든 어떤 것이든 간에 방언이든 통역이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입각한 것이다. 성경에 없는 것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평화가 깨져버리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온갖 싸움이, 미움이, 저주가,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성령,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믿음,
의심해 봐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물론 비진리가 난무하는 그런 모든 악이 가득한 가운데 악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죄악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소굴이 된 그런 가운데 평화로운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그런 죄악 속에 평화로운 그런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흩트러 버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화평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그 어떤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깨져버려요. 신천지 같은 경우가 교회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그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되고 빛의 열매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하신 것 같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은혜가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착하지가 않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들이 많아요. 거짓말하고 쌍욕하고 비방하고 온갖 교만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막 할 때는 막 펄펄 뛰고 막 방언하고 막 회개하는 것 같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고 설교도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아주 나쁜 놈들이 열매를 보니까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요,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열매가 아닙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막 쌍욕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건 열매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어둠의 열매는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빌립보서 제2장 5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즉 마귀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제3장 요한일서 제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자기 의를 행하는 자,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 세상적인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을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로마서 제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모든 것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고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고 싶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양자영으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무한광대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밝히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